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남자아이가 없는 그러한 집안의 어른들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체는 자기 종족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있어야 자기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키울 때에 든든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든든함은 줄 뿐이지 아들로 인해서 눈물 짓고 딸로 인해서는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저는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쓸쓸합니다.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인가 하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게 물론 이제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 남자들이 잘 그렇게 애틋하게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리고 안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미 이제 어른들이 되어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아이들 불러놓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그대로 얘기하라 그런 분은 아니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 잘 표시해 놓고선 야, 너 한번 이거 읽어봐라. 읽으면은요 너 이대로 행해라. 너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너 잘되라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꼭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잘 안 돼요, 그게. 5월 8일 날 지나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목요일이죠. 저녁 때 됐는데 제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좀 공시능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어버이날인데도 전화도 한 통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놔둬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애가 무슨 뭐 그까지 신경을 쓰겠는가 이런 어떠한 그 이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하면은 그렇거든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 이것은 당연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자녀가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르치면은 자녀가 잘 되어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오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내게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는 내게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비결을 배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기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통로 길러주고 입혀주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마치 가시고기와 우렁이와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들은 가시고기와 같다.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가시고기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은 그리고선 떠나요. 그리고 이제 수컷이 그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 꼬리로 그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넣어주고 침입자가 오면은 침입자를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에 잘 부화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되어져서 그래서 그 새끼들이 둥지를 이제 떠날 때까지 지키다가 그리고 둥지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그러고선 새끼가 크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수컷 아버지죠. 수컷은 거기에서 이제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가시고기의 그런 그 모습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이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가지고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렁이의 삶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줘요.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돼요. 먹고 남아도 안 줘.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거느리지 못하는 그러한 옛말처럼 오늘날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 공경은 누가 위대한 사람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 그냥 굴러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겠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과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의 드리는 것은 너무 적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말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내리사랑,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치사랑은 없다. 물론 그 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본능이에요. 인간만의 본능이 아니라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사람만 자기 자식을 키웁니까? 동물들도, 그죠? 그러니까 동식물들, 자연계에서 보면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에게 향하는 그 어미의, 부모의 마음, 사랑, 이런 것은요, 이거는 그냥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치사랑, 부모에게 향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랑은 이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어떤 동식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본능을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부모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냥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내 친구도 그러고 내 이웃도 그러는데 나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고 나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그 이하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유해서 개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어떤 그것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요, 효도에는요, 까마귀를 기준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삼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예를 들어요. 우리가 까마귀는 징그럽게 생각해요. 까매서. 까치는 그 새가 그 농작물에 아니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슨 유익한 새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새예요. 까치는. 그런데 그러면서 까치는 생긴 그냥 모양이 그냥 그렇게 하얗고 까맣고 그래가지고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까마귀는 사람들이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까매서. 근데요, 까마귀는 새끼였을 때는 어미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늙어서 가서 이제 먹이 사냥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이런 것을 보면서 옛사람들은 되돌릴 반자와 그 다음에 먹을 이 포자를 써서 반포지효, 그러니까는 이 까마귀의 그러한 이 모습을 이제 비유해서, 그래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고종 때의 가계 박효관이 이런 시조를 지었어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였던고 반포 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요, 어렸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되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5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속에서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만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그런 그 순간에 자기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 한다면은 주님을 본받아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효도는,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그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공양, 또 한 가지는 양지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에게 음식을 드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사전에 보면은 많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웃에서 맛있거나 귀한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우더러니 먼저 드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손도 못 댔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은 늘 어른들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양지예요. 양지는 살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서 편안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리고선 부모님을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부모님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놓고 부모님을 하여금 거기에 맞춰오도록.
그거는 진정으로 부모 공경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부모 공경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공양과 양지, 그렇죠? 육신을 편안하게 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들을 편안하게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죠? 자, 앞의 조건을 이행하면은,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이죠? 이 땅에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즘은요, 옛날보다는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꽃을 가슴에 달고 있어요. 어떤 분은 꽃을 들였는데 달게 좀 쑥스러워서 그냥 빼놓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꽃을 달아드릴 때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65세를 기준 삼아야 되나? 뭐 60세. 여러분, 옛날에는요, 60이면은 이제는, 그죠? 완전 할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연, 잔치를 다 배설하잖아요. 지금 65세 되어도 여기 다 달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뭐 이런 정도가 되었잖아요. 70, 80이 돼야 이제는 좀 연세가 좀 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생명의 그런 연수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어지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루 일과가 뭔가? 여러분, 하루 일과가 뭡니까? 그러면요, 시간 맞춰서 약 찾아 먹는 거,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병원에 쇼핑 가는 거. 뭐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그죠? 몸이 좀 아프면은요, 병원 가는 거. 병원 출입하는 게 일과야. 여러분, 장수한다고, 그죠? 오래 산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게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좀 젊었을 때 얘기해요. 좀 젊었을 때는 우리 남자들은 아내 말려고 한다면은 뭐 이제 설설 겨요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 안 그랬다가 좀 나이가 들면은 설설 기다가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그러면 막 그냥 하늘처럼 이렇게 막 떠받치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뭐 남편이 이제 별로 뭐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 아내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대통령 말을 무서워하나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통령 말도 안 무서워요. 그죠? 대통령한테도 뭐 그냥. 요즘은 그런 세대가 세상에 됐어요. 누구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가 하면요, 의사 말이에요, 의사 말. 의사가 뭐라 그러면요, 그거는 뭐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는요, 이제 매일 이렇게 커피를 드세요, 커피를. 우리 뭐 어르신들 커피 다 들잖아요. 우리 금빛대 가면 뭐 커피가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동의나는지 몰라요. 우리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영모 사님은 뭐 커피 드세요. 40이 지금 넘은데도 하루에 5잔 먹어요. 우리 원사님도 5잔 드시고.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커피를 드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커피를 안 드세요. 커피를 왜 안 드세요? 우리. 그러니까 의사가 먹지 마라. 의사가 먹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날부로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이제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니면서 이제 약을 이렇게 드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의사가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의사의 한마디예요. 말을 듣는. 그러니까는 우리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은 병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사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장수한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길고 장수를 말하죠.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 장수하면서 장수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 자녀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수하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희가 나에게 잘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약속이 주어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이거는 유교에서 나온 사상도 아니에요. 수원이 효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약속이 있어. 그냥 단순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